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5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편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제가 진 성경 1015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대를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한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자는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로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봤더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요. 그리고 자기 길은 하나님께 숨기셔서 하나님이 전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뼈아픈 탄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탄식이 나왔을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례 이제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으로 나라는 완전히 패망했고 예루살렘은 이제 함락되고 성전은 다 빼앗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70년 생활이 돌아보면 눈물의 시간이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기보다는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서러움 때문에 계속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린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70년이 다 돼가고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셔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또 위로할 곳도 존재하지 않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탄식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눈이 먼 것 같고 하나님이 귀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맥이 빠지고 영어로 이제 번아웃 그러죠. 탈진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인간은 뭐 아무리 강해 보여도 흙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의 힘이, 인생의 그 짐이 갑자기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아 보이고 나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에 하나님이 더 이상 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신음을 안 듣나요? 내 울음을 듣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앙모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28절에 봤더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죠.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최고예요. 왜냐하면 만상을 지으셨잖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짓고 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이, 뺨으로 하늘을 재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본다.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그 세계 열방이 통에는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 위에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호랑이도 종의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또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풀같이 들의 꽃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흙덩어리 인간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지으신 크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 봤더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곤하지요. 그래서 큰 시련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무거워도 지치고, 아무리 뭐 건강하고 튼튼해도 천하장사라도 잠 못 자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사의 팔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다리는 무쇠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자지 않고
자식을 돌볼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꾸벅꾸벅거리며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 피곤해하고 쓰러지고 결국에 너무 아주 피곤하면 흙 속에 아주 우리가 다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바라보기보다 언제나 피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바카스와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뭐 많이 안다고 해도 한치 앞을 몰라요. 5분 후에 1분 후에를 모르는 분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옛날 챌린저가 쫙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도 챌린지, 도전한다. 그럼 이름이 좀 안 좋아요. 어쨌든 1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폭발될 줄 알았나요? 거기 많은 탑승객 우주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려면 한치 앞이 아니라 10년, 20년 우리 영원한 미래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마차 여행을 했는데 길을 가던 중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하도 불쌍해서 마차를 태웠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게 힘들었지만 무거운 짐까지 실으니까 참 이 마차가 이제 부하이 되는 힘이 많았는지 고장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여기저기 가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요. 그래서도 그냥 가다가 그래서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사람을 도와줬는데 돕는 그 결과가 이렇게 정말 마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가고 있던 그 마을에 강도가 나타나서 주민 60명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고난 마차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해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 길이 안 풀리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가? 별의별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처럼 먼 미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응탈을 부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명철로 내 영원한 미래까지 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꽉 막힌 상황이 많겠지요. 모든 문제가 이 실타래 얽힌 것처럼 모든 게 꽁꽁 묶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실타래도 우리 하나님은 술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시는 하나님, 또 나의 힘과 지혜가 한계가 느낄 때 좌절하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명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앙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게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무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를 앙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앞으로 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돋아나고
피곤치 않고 금방 모든 게 자포자기할 것 같아도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히게 되면 고단한 인생길이 전혀 피곤치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고 말을 합니다. 새 중의 왕이 독수리죠. 날개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날개가 퍼득일 때 위용은 하늘을 찌릅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번개같이 내려오지요. 작은 양이나 노루나 새끼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그만큼 날개의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 독수리의 날개에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는 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늘 평탄하겠어요. 살다 보면 굴곡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요.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럴 때가 아닌가요? 그러나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앙모할 때 더 강하게, 빨리, 더 높이 하늘을 향해 비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선명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정 강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요, 돈 많은 재벌이 아니에요. 자기 주먹과 힘을 믿는 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강한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는 자를 해코지했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강대하고 정말 무적의 나라임을, 그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무릎을 꿇었어요. 100년의 영원을 누리다가 페르시아 나라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전능자 앞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이 세상의 바벨론이건 뭐건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독수리처럼 우리 성도들 높이 날기를 바랍니다. 나를 옥죄는 바벨론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으로 다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계를 주십니다.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고 예기치 않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병풍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병풍 같은 문제들을 평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칠 것이다.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상황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리켰느냐. 그에게는 열방이 동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게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앙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내일 하루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직장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향해서 여호와를 앙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옵소서.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옵소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잘 돌보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앙모함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